제가 지난주 월, 화 이렇게 우리 교회학교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갔다 왔습니다. 첫날에 저희가 이제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 갔거든요. 이제 가면 거기에 이제 철로역정 순례길이 있는데 다들 철로역정 순례길 아시죠? 네, 철로역정. 네, 존 버니언이 쓴 작품 중에 이제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은 책이 바로 이 철로역정이라고 합니다. 그 책을 보면 이제 주인공 크리스찬이 구원의 길을 찾아서 천국을 향해 떠나는 그 순례자로서 이제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과 그런 또 시험을 만나고 또 통과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가평 필그림 하우스에 이 철로역정 순례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학교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그 길을 갔거든요.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보여주면 너무 막 즐겁죠, 여러분. 네, 저 때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막 포즈를 따라 취하기도 하고, 막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되게 막 뭔가 상쾌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순례길 중간쯤에 가니까요, 슬슬 이제 막 덥고, 막 그런 습하고, 그날 또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또 습하고, 또 여기가 약간 산 쪽에 있어가지고 모기가 정말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진짜 막 땀이 막 주르륵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빨리 이 순례길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야겠다 하고 가는데 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코스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제목이 불을 끄려는 마귀와 기름 붓는 그리스도입니다. 책을 보면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제 해석자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집에 이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그 벽난로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벽난로를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제 그 불에다가 열심히 막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불을 끄려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마귀인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이 불이 꺼지지 않고 오히려 불이 더 막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크리스찬이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궁금해가지고 그 해석자에게 이제 설명해 달라고 하자 그 해석자가 이제 크리스찬을 데리고 벽난로 뒤로 데려갑니다. 근데 뒤에 가니까 거기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기름을 붓고 계신 것이죠. 결국 이것이 뜻하는 의미는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면 절대로 그 은혜의 불은 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활활 타오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0장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왜 기름을 부어 주실까요? 우리 지난 시간 말씀을 한번 잠깐 되짚어 보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울은 암나기를 찾아오라는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사환과 함께 이제 암나기를 찾으러 가죠. 근데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마침 그들이 있던 곳이 바로 사무엘이 거주하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던 사환이 우리 한번 사무엘에게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요청했고, 결국 사울과 이 사환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암나기를 잃어버린 것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마지막에 있던 곳이 사무엘이 살던 지역, 그리고 사환의 주머니에 은전 한 푼이 마침 있었던 것, 그리고 물을 기르러 나오는 그 처녀들이 했던 아주 상세한 말들, 섬세한 인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서 이제 왕으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 당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권세와 능력을 부여할 때, 그럴 때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사울아,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고 너의 등 뒤에서 계속해서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실 거야. 너는 이제 너의 힘이나 너의 능력이나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으로 백성을 다스리면 돼.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려면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기름 부음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본인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있기는 하지만 1절의 말씀처럼 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신다. 이 말씀을 통해 이제부터 너가 누리게 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사울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지금 조금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내가 정말 왕이 된다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러면서 이제 뭔가 확신이 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세 가지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징표, 우리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사울에게 주는 첫 번째 징표가 뭐냐면 너가 이제 돌아가게 될 텐데 돌아가다가 너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그때 그 두 사람은 너에게 잃어버린 암나기들은 다 찾았다. 그러나 너의 아버지가 너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사울은 본인이 왕이 될 거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자기 마음 속에는 여전히 잃어버린 암나기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 암나기를 찾았다는 그 두 사람의 소식, 성경에서는 이 두 사람을 증인이라고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증인이 본 소식을 이 사울에게 전해줌으로써 정말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했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 가사를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사를 보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징표를 통해서 사울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렀는데 이건 나의 완벽한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진행되는 거야. 그래서 실수가 없어. 너가 잘났든 못났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선택했으니 너는 그저 나를 믿고 따라오면 돼. 이걸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을 다시 보면 이 두 사람을 어디서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했죠? 네, 2절 다시 보면 라헬의 묘실 곁에서. 여러분 라헬이 누굽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라헬이죠.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일했죠, 여러분? 네, 총 14년을 일했습니다. 원래는 7년만 일하면 얻는 것인데 삼촌이 이제 라헬이 아닌 레아를 줬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 막 화내니까 7년을 더 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14년을 일하고 마침내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아들이에요. 라헬의 죽음과 맞바꾼 귀한 아들인 것이죠. 근데 나중에 이 베냐민 지파가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기브아라는 곳에서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는 아주 못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굉장히 화가 나서 분노해서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게 되죠. 거의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공격을 받다가 겨우겨우 살아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지금 왕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써 너의 지파가 어떻든 너의 능력이 어떻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너를 선택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징표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표는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어리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두 번째 징표는 이 상수리 나무에 가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그 베델로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세 사람이 너에게 문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인사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떡 두 덩이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기서 떡은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전설병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떡은 오직 제사장들과 왕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떡을 사울에게 준다는 것은 사울이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징표의 메시지입니다. 너를 왕으로 인정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징표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거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마지막 징표는 너가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너한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서 이제 새 사람이 된다는 확신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이 말한 이 세 가지 징표가 다 이루어집니다. 사울이 이걸 다 경험해요. 9절을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날에 그 말했던 세 가지 징조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마지막 징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절부터 13절의 내용인데요. 사울이 사무엘의 세 가지 징표를 다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한 거죠. 즉 성령이 사울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래의 일을 미리 얘기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 가득 임하게 되자 사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 그걸 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을 알던 사람들은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도대체 사울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 감탄하는 말이 지금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야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울 맞지? 이렇게 지금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울은 혼자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것은 사울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 이 선지자들을 포함한 사울의 그들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들의 아버지는 사무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스승의 개념으로.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영을 주고 그들이 예언할 수 있게 하신 아버지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사울은 모두가 다 놀랄 만한 전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여러분, 이게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속담이 됩니다. 그만큼 이 사울의 모습에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고 놀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울이 이렇게 예언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울이 이렇게 변화된 원인을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다른 누군가 혹은 어떤 환경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인간은 어떤 환경이나 다른 누군가로부터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다시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변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결국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51편에 보면 자신이 스스로 변화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결국은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방법, 내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변화되고 싶으시죠? 오늘 이 사울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들의 입에서 이 세상적인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야,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런 말을 듣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실은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사람들에게 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다윗이나 이 사사기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큰 능력과 권세를 받아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오늘날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아닌 성령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산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제3위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많이들 오해하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그것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 감탄사가 나중에는 조롱과 비웃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 말이 실은 오늘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19장에도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9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사울이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해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왕으로 이제 완전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알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 장 18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시기와 질투에 빠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19장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직접 찾아가거든요. 라마나요스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가요. 근데 다윗을 죽이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사울에게 크게 임해요. 그래서 사울이 오늘 본문처럼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러 가는데 입에서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겉옷을 벗고는 누워서 하루 밤낮을 예언을 합니다. 그 당시 겉옷은 왕권을 상징하는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스스로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워서 막 예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말은 더 이상 감탄의 말이 아닙니다. 조롱의 말이에요. 비웃음의 말이에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예언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지?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비웃음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울은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남기지 말고 싹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 등등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저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울은 즉시 군대를 모아서 아말렉을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치러 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왕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서 전리품으로 데려오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99.9%는 순종했습니다. 사람들에겐 그것이 순종으로 보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불순종으로 보십니다. 99%의 순종도 실은 불순종인 것이죠. 그 1%의 불순종 때문에 결국엔 99%의 순종이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 1%의 불순종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엔 이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나중엔 결국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처럼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여전히 내 뜻과 내 고집을 앞세우며 살아간다면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더라도 더 이상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비웃음과 또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까 다윗을 죽이러 가는 그 사울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러 가지만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 가운데 임합니다. 이게 뭔 뜻일까요? 하나님은 아직도 사울과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야, 사울아, 가지 마라. 그거 내 뜻이 아니다. 멈춰라. 그러나 사울은 멈추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감탄의 말입니까? 아니면 비웃음과 조롱의 말입니까?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 경전에 보면 제1계명이 내 뜻대로 할지니라. 이게 1계명이래요. 내 뜻대로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때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할 때가 있어요. 야, 네 뜻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담대히 내 뜻대로 하면 돼요. 담대히. 근데 중요한 건 내 뜻은 이제 누구의 뜻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내 뜻인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공동 번역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언제?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사는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탄과 놀라움을 줄 것인가? 저는 우리 주양한 청년부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감탄과 놀라움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삶의 자리 곳곳에 넘쳐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